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배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 커서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선택이었는데, 두 번째, 누구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의 예물은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살펴보고, 세 번째는 그것이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내용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걸 배웠죠. 자,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아담에게 주신 경고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어떤 경고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 중요한 거예요. 점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세뇌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하셨는데 이제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여자에게 접근하는 내용 배웠죠. 네. 이유가 뭐였어요? 그 죄를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하기 위해. 배신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실과가 있었죠. 나무가 있었죠. 그게 뭘 상징한다고 배웠어요?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또 주권을 하나님은. 주권을 상징한다. 또 현준이 좋아.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뭐였죠? 우리가 그때 배울 때 이게 뭐였어요? 이게 국경. 국경, 그렇죠? 선. 국경에서 배우하는 내용도 배웠었잖아요. 네. 그러면 연대기로. 그래도 되는 거예요. 들어오십시오. 제가 볼게요. 여기다 앉으세요. 이렇게 성경책이나. 그 후레이 있는데. 여기다 여기 하나 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국경. 국경이야, 국경, 경계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주의를 주었잖아요. 그럴 때 이 선을 넘을 수 없어. 그러니까 선악과는 뭘 상징하냐? 국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고 존엄을 주셨다.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 모든 사실을 마귀가, 사단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놓고 싶은데,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하려면 반역을 저지르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사단이 와서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그게 뭐였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너희 않는다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리고 그 앞에 무슨 말을 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렇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경고했죠. 자,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 만약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심판이죠.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경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혼을 살게 되는 거,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야. 너희들이 속고 있어. 그래서 거짓말이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첫 번째가 결코 심판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반대로 너희들이 그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의미는 너희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 자신이 또 다른 신이 되는 거야. God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가르쳐줬죠. 마음에 이게 뭐예요? 버그 맞죠? 버그마짜지. 동등으로 삼겠다.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그게 뭐라고요? 악이라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악인. 악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악은 뭐이죠? 죄진 잘못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 자기 진짜 주인을 버리고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인.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떤 벌을 내리셨죠. 그게 뭐였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뭐가 왔어요? 죽음.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오고, 그리고 남자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생겨요? 가시 원건기와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무슨 결과로? 죄. 죄의 결과로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주시기 전에, 벌을 주시고 나서 추방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입히신 옷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가지고 가죽옷이야. 이 가죽옷이 뭘 의미했어요? 죄를 용서하려면은 피를 흘려야 합니다. 희생. 현준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이 가죽옷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냐.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담이 그 전에는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 여자라고 불렀다고. 근데 죄를 범하고 나서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자기 아내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근데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하와라고 지어줬어. 하와의 이름이 뜻이 뭐였죠? 모든 사람 어미. 모든 산자의 어미였잖아. 이상하네?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원인을 이 여자가 제공했잖아요. 근데 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산자의 어미다 라고 지었을까요? 이순영을 보내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실 분이 올 텐데 그가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누구를 통해서 와요? 여자. 하와. 이 여자를 통해서 온다고요. 여자가 죄를 들여왔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도 누구를 통해서 와요? 여자. 이 여자를 통해서 와요. 그럼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한 이유는 이 사실을 아담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과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들을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가인. 가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든남.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든남에. 아기를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좀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벨이 태어났잖아요. 이 아벨이 둘째 아들일까 아닐까? 아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닌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이게 아벨은 이 아픔까지도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생각한 거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아담이 130세에 누구를 낳냐면 셋을 낳습니다. 근데 그 셋이 아벨 대신해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생리학적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자마자 가인을 낳았을 확률이 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자식이 태어났어. 왜냐? 가인도 아담과 하와 낳은 자녀 중에서 아내를 얻었겠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에 많은 자녀가 태어났을 확률이 커요.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태어납니다. 자, 여하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가인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아기를 얻었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혹시 가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아비라는 이름의 뜻이 허무하다는 뜻이야. 야, 현준아 고맙다. 허무하다는 뜻이야. 왜 그랬을까요? 키워보니까 애기 말을 안 돼. 말을 안 들어? 방금 누가 그 이야기했어? 그 결혼해본 것 같다. 아기를 낳아서 키워본 것 같아. 말을 안 들어, 말을. 아이를 키워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 그래서 나중에 아벨을 허무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여하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는 거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두 사람의 예물이 다르죠. 그럼 누군가 선택을 했는데, 각기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과연 옳았냐,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냐, 이걸 좀 살펴볼게요. 아벨은 이런 식으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아까 보니까 뭐였어요? 양의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자, 기름으로 드리려면 양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죽인 거야.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일단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거를 배웠죠.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그룹이 도는 이 그룹이 하염금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야. 자, 이거 우리가 뭘 보여줘요? 끊어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로마서에 보니까 지으삭스 뭐예요? 사망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죽다. 하나님의 망한다. 관계가 깨어져. 그렇지, 분리라는 말이야. 죄의 대가는 분리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야. 자, 이거를 실제 이거죠. 근데 아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죄를 막 범했을 때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옷을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뭘 입고 있어? 가죽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지어 입힌 건데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 피해 제사를 가르친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이 피해 제사는 죄가 전가라는 것이 옮겨진다는 말이거든요. 자, 나중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근데 양에게 만약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양한테. 양에게로. 그리고 양이 대신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야. 그러면 이 죄의 대가가 지불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통해서 가르친 거라고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 이게 대신할 대자거든. 근데 죄를 내가 지었어. 근데 죄값은 누가 대신 받아? 양이. 만약에 내가 슈퍼에서 외상을 했는데 외상은 내가 했어. 근데 아빠가 대신 와서 갚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물은 지금 이걸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짓게 했어요? 성막. 성막을 짓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설계대로 지었단 말이야. 자, 이게 뭐이죠? 번제단. 이게 물두멍. 이게 성막. 이 성막에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그리고 이게 뭐가 있어요? 그천 울타리가 있죠. 여기가 뭐예요? 문. 출입문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이게 앞으로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린 양?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기간이 이 아벨로부터 예수님까지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 4,000년 정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아벨의 예물 때부터 계속해서 연결된 것이 있죠. 뭐예요? 피 제사 피해 하나님과의 끊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약 1500년 기간이 걸렸거든요. 이때가 BC 한 1500년, 정확히는 1446년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대속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4000년이야.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미리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듣고 있는 복음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곧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방법이 몇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예요. 복음은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예요. 자, 반대로 가인의 예물은 이런 거였어요. 뭐 같아요? 채소. 채소지. 자,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어.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열매를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우리 여호와 증인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잘못된 거지. 원래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입니다. 근데 가인이 예물을 어떻게 드렸냐? 저 뭐 하는 것 같아요? 모내기. 모내기. 막 불러봐요. 수확. 뭘 수확하는 거야? 이거 뭐 같아요? 벼. 벼, 쌀. 쌀. 자, 곡식.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보리배기 동문을 다녔습니다. 나 여름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자, 이때 이렇게 놔두고 가서 보리배기 하러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싫어요. 싫어요? 뭐 고소하겠지. 싫을 정도가 아니라. 자, 얘들 이거 뭐예요? 벼들 타작 옛날 타작기가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는 콤바인. 콤바인 가인 때 이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면 농사 짓는 것이 힘들어요? 아니면 편해요? 힘든 거라. 그러니까 가인의 예물이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가인의 예물이 어땠을까? 정성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정성이 들어갔지. 자, 이건 뭐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벼를 심으려면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모내기 하려면 뭐 해야 될까 먼저? 적당한 발발을 평탄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혹시 시골에 사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저렇게는 안 했는데 이렇게는 안 했죠.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일손이. 소가 없으니까. 소가 없으니까 소가 없으니까 사람이 대신한다고. 자, 이건 뭐 하는 것 같아요? 타작 뭐 타작이에요? 벼. 아니 콩인가 깨. 깨나 깨. 깨 자, 이게 떼약볕에서 이 깨 터는 것이 우리가 예찬 먹을 때 깨 뿌려주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깨는 지금도 선호가 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가인이 볼 때 가인이 이런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수고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 결정적으로 아벨과 다른 것은 이 피의 제사가 없어요. 가인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아벨과 다르게 생각한다. 이게 나중에 살펴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게 가인과 아벨이 자기가 주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이 선택권을 하나님과 상이한 선택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물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성도 들어가 있지만 철저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가인. 가인 스스로 한 겁니다. 자,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자, 생각해 봤어요. 양치는 일과 농사 짓는 일 어떤 게 더 수고로울까요? 농사.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떠올라요. 자, 기준이 뭐냐? 자, 예물은 같아. 하나님께 예물은 드리기를 원해. 자, 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들이 예물이 달랐어. 그럼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했을까? 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려고 이 부분들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기준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알았을까? 엄마 아빠한테. 그렇지.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한 거야. 부모가 가르쳐 준 거죠. 자, 뭘 가르쳐 줬을까? 하나님이 천지창조.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주권과 이 주권의 관계,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통치자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였다. 근데 그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너희 엄마가 따서 먹고 엄마가 서 주니까 나도 받아 먹었다.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사실들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범죄인가를 이야기해주고 그 형벌을 자기들이 받아서 지금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된 거고, 그리고 추방당한 사실, 그리고 가지고 하나님이 지어 입힌 건 여자의 우선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할 거냐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을 거라고.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이 사실을 들었죠.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들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자, 근데 선택을 이제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했냐. 자, 가인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내 생각. 아벨은 말씀.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가 가인 같아요, 아벨 같아요? 가인. 왜요? 화내고 있잖아요. 화내면 가인인가? 이제 곡식을 제잖아요. 이건 뭐예요? 양. 어린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제사. 이 불을 아벨이 태웠을까?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이야? 받았다. 하나님이 받았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연락이라고 합니다. 연락이. 연락.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화가 났어요. 자기 것을 연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가르쳤죠. 근데 선택은 각기 다르게 했죠. 부모가 똑같은 복음을 전해줬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어요.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자,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가인이 자기가 만약에 엉터리로 드렸으면 기분이 안 나빴을 거예요. 근데 정말 수고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아벨은 보니까 양 키워놓고 들여다가 풀 많은 곳에 갖다 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먹고 커. 근데 농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 이유가 뭘까? 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을까? 자, 이 부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좀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살펴볼게요. 자, 공통점 한번 살펴볼게요. 가인과 아벨의 공통점이 뭐일까? 둘 다 하나님은 안다. 둘 다 남자예요. 아, 나 그 생각 못했다. 또 우진이 둘 다 하나님을 안다. 둘 다 하나님 안다. 응. 또 부모님이 하와와 아담이다. 둘다 넘어갑시다. 자, 공통점. 맞는 말이. 자,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은 성경 흐름을 볼 때 둘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생각하고 갈게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도토리 키링. 오, 예? 저기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좀 있구나. 무슨 말이죠, 도토리 키재기가? 누가 더 제가 큰가 적은가. 거기서 거기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읽어볼게요. 아, 이게 깨졌네. 흰색으로 아, 흰색으로 하니까 그러구나. 예.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거는 뭐예요? 까마귀 백로. 까마귀가 백로예요. 자, 우리가 얼른 볼 때 까마귀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백로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백로. 왜 그러죠? 깨끗하게. 깨끗이 때문에. 근데 이런 시조가 있어요. 까마귀 검다하되 백로야 웃지 마라. 거치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거치고 속 검은 이는 몇 분인가. 너뿐인가 하노라. 다음에 배우셨어요? 나 외우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또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속담인데 뭐이죠? 아, 똥 묻은 개. 개구리. 똥 묻은 개가 겨무 개 나무란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좀 그런 대로 좀 사는 것 같아. 잘 사는 것 같아. 좀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 어떻게 하죠? 쉽게? 판단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아. 거기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훔치려고 하는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리가 원래 개혁 성경에는 개혁 한글에는 폭력으로 되어 있어요. 폭력적 생각.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더럽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랬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어버린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나는 너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차이가 없어요. 자, 볼게요. 자, 60점 가락이야. 60점이 합격하고 59점이면 불합격입니다. 자, 59점. 운전면허증 시험 봤는데 59점이야. 합격, 불합격? 불합격. 와 진짜 1점 차이로. 오, 1점. 합격, 불합격? 불합격. 하나님 보실 때 이렇다고요. 우리 인간이.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혜를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100점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99점이라 할지라도
내가 평생 동안 죄를 안 짓고 살다가 만약에 딱 한 번 실수로 사람을 교통사고를 냈다. 뺑소니? 뺑소니는 아니고. 자, 그러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맞아요. 한 번인데. 그쵸, 그래도 차를 쳤으니까. 지금까지 한 60년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네. 한 번 봐주면 안 돼? 안 돼? 예무. 내용. 자, 이거 뭐예요? 63빌딩. 가봤어요? 아니요. 그랬어? 자, 여기는 뭘까? 여기는 계란. 개미. 개미 2마리. 보여요? 아, 개미예요? 아, 자, 63빌딩에서 개미 보면 네, 계란이. 어쩔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하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도덕적 수준입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야. 그럼 하나님이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죄인이야. 도토리 키재기라고. 근데 왜 가인의 예물은 안 받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을까? 자,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뭐죠? 다른 일. 달아요, 예물이. 가인과 아벨은 어땠다? 둘 다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뭐가 달랐어요? 예물. 예물이 달랐어. 이걸 문제 삼으신 거야.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볼게요. 자, 나중에 이 아벨과 가인의 이 사건을 시간이 지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말이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하나님이 뭘 문제 삼으셨냐? 예물. 근데 아벨이 왜 그렇게 했냐?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의인의 반대말이 뭐죠? 죄인.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벨을 향하여 의롭다. 네가 옳다라고 말씀하셔요. 뭐 때문에? 그의 행위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예물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피를 자, 그걸 깨달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뭘 의지해서 나간다? 자,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배웠죠? accepted. accept. 무슨 말이야? accepted 몰라요. 자, 여기는 rejected. 이건 뭐야? 나쁜 거. 나쁜 거. 얼마나 알겠지. 연락하고 거절했다 그런 뜻이야. 받아들였다, 거절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럴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누가 제시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제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물론 죄가 해결됐다. 나 죽어도 천국하게 됐다. 그런 의미지만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다. 그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된다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 그게 복음이야. 근데 내 생각에 의하면, 근데 내 생각에는 왜? 인간에게 자유주의가 있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뺏어왔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결정적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 가인은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 보고 누구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 가인과 아벨.
아닌데. 아 정답. 정답. 아버님. 그 옷에 그 응? 몸에 오멜. 이상한 거 나가지고. 나만 장. 오. 나만. 그러면 여기는 아 엘리사. 엘리사. 오. 박수 한번. 여기는 7일. 아 7일이 일곱 7번. 번. 일곱 번. 와, 맞습니다. 7번. 하나님. 나만이 문두병에 걸렸어요. 한센병에 걸렸어. 근데 엘리사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어.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보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어. 그럼 나을 거야 라고 말해줬어. 그랬더니 나만이 장군이란 말이야. 기분이 엄청 나빴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 동네에 가면 더 깨끗한 강물이 있어. 내가 거기 가서 그러면 씻으면 낫겠네 하고 기분 나빠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종들이 말려. 아니 엘리사가 큰 일을 만약에 행하라게 해갖고 나올 수 있었다면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단강 가가지고 7번만 씻으면 된다는데 뭐가 그것이 문제입니까? 라고 설득했더니 나만이 그런 거 그러네. 그러고 내려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을 받아들인 결과예요. 근데 나만이 왜 화가 났어요?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뭐라고요? 내 네. 생각. 나만이 이때까지는 자기 문둥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가인이 지금 여기 머물러 있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 그분의 주권에 대한 복종이 없는 구원은 가짜라고.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게 구원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 인간에게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근데 구원은 뭐냐면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는 구원의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오늘날 어떻게 구원받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엘리님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기를 계속 참여하시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이 연락과 거절에 대해서 사람에게 이런 주권과,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중심이 생겨난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사귀다가 그 사람과 헤어질지 말지를 누가 결정해요? 유명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뭐의 중심에서 결정해요? 내 생각. 자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 착한 사람이고, 나에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죠. 왜 그래요? 내가 중심. 이게 타락한 본성. 타락이라는 말을 이야기해줬죠. 원래 영광에서 떨어졌다고. 원래 인간의 본성이 일 안 했다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 위에 내 결정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세상에 법이 있어도 그 법이 내가 싫으면 안 지키겠다는 거야. 심지어 법을 교묘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 위에 내가 있겠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우리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자, 우리 백성. 헌법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냐 안 하냐 이거를 뭐가 결정해요? 헌법이. 헌법이 결정해요. 근데 이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자, 거지를 당하자 가인이 어떻게 했냐? 안색이 변했어요. 동생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왜 그러죠? 자기가 주권을 갖고 있잖아. 자기가 주권이라는 말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죠. 근데 자기 동생 것을 하나님이 받고 자기 건 안 받았어. 그때부터 가인이 동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왕자가 누가 앉아 있어요? 내 마음에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 나. 나. 이걸 뭐라고 그래요? 괴. 자라고 그래. 자. 자. 자, 인간은 놀랍게도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생각하는 돼지 봤어요? 이 돼지란 말 독일에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따 가르쳐 줄게요. 피그. 자,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만약에 네가 지금 내 자리를 탈취해서 네가 주권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행동하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라. 네가 만약에 주권자라 하면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왜냐하면 그 죄가 너를 지금 점령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어. 마치 사자처럼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너에게 다가온다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독립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독립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반역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에 들어오는 이 죄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 주권자냐? 그런 능력을 가진 왕이냐? 가인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했는데 거역한 자식과 같고 근데 사람이 짐승마다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소도 이런다는 거예요. 소도. 자기 키워준 주인의 은혜를 알아.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다고요? 반역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구스인이 뭐예요? 구수인 사람. 이디오피아인을 구스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명의 이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구스가 원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피부가 어때요? 까매. 검죠. 그래서 그 피부를 자기가 바꾸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할 수 있냐? 자, 표범에 반점이 있죠. 이 표범에 반점이 싫어서 이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있어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악의 입수가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주권자라며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치하겠다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 악의 문제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중에 거듭난다는 말은 완전히 바뀌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귀의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구원은 완전한 성품의 변화예요. 새로운 생명이라고요.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제에 살펴볼 건데 자, 이래서 사람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두 운명, 두 책임이 있어요. 자,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들에 가자.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아벨을 죽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요한사도 들어봤죠? 요한 이렇게 해석해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근데 가인이 왜 그렇게 했냐면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자, 이거 중요해요. 분명히 사람이 주권자인데 그 사람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요. 사단이 살아있어요. 제가 그때 이야기해줬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년이 넘었어. 근데 그 선생님을 지하주차장으로 선생님 얼굴 한번 뵙고 싶어요. 어디서 만날까? 지하주차장에서 뵐게요. 지하주차장으로 불러드렸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선생님. 나중에 이제 치료합니다. 왜 죽였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옛날 우리가 그 책 보면 학교 그 출석부가 껌해가지고 길다란 출석부가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아니요. 근데 자기가 잘못을 안 했는데 모르지. 잘못을 안 했는데 이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그 출석부를 아이고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모욕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10년이 넘었는데 잊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 선생님을 불러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악한 자 하는 일이 뭐냐면 충동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잘 살다가 그 선생님 일이 떠오르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동질했어. 물론 책임은 누가 있어요? 자기에게 있죠. 그러나 이 존재 중요한 겁니다. 자, 사단이 이 가인의 마음을 계속 충동질하고, 왜냐하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가 지금 너를 점령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라고. 근데 가인이 열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결정합니다. 그리고 들로 아벨을 불러내요. 그리고 아무도 보는 곳이 없는 곳에서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최초의 살인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대부분 잘못을 고치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그 올바른 대상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타락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자의 충동을 받습니다. 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뭐 하는 것 같아요? 보입니까? 질투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질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잘된 거를 못 봐요. 자기가 주권자인데 자기보다 더 누군가가 대접받는 것 같고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자기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불행. 근데 인간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볼게요. 자,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내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디요? 지옥불. 자, 살인의 의도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살인의 의도가 뭐이죠? 미움이에요. 미움. 그러니까 미움은 뭐예요? 살인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극렬히 미워하고 있다.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십니다. 여기 보니까 노하는 거, 분노하는 거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극렬한 분노 살인입니다. 자, 나가라 한다. 나가면 욕설. 히브리 욕설. 여기 보니까 74% 초등학교 때부터 욕 한다는 거야. 나 욕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 그래. 정직하긴 하네. 누가 그러더라고. 욕을 하도 학생들이 잘하니까 야, 너희들 요즘 무슨 학교에 욕 과목도 생겼냐? 욕을 따로 가르치냐고 물어보더래. 자, 아까 이야기해 준다고 했죠. 자, 이 사람 누구예요? 톰 홀랜드.
이 사람 독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아 진짜요? 자주 나오죠. 네. 자, 이 사람이 독일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자, 돼지라는 말이 심한 욕이에요. 독일에서는. 뚱뚱하니까 뚱뚱한 사람들 많아서. 자, 근데 이거 보면 자, 욕할 때 어른들 가끔씩 TV 이런 데 보면은 손가락 들어가지고 하는 욕 있죠. 네. 자, 거기서 독일은 이 손가락으로 욕하면 최대 얼마? 4천 유로. 하나로 얼마이겠어요 이게? 200만 원. 4천만 원? 4천만. 600만 원. 손가락 욕하면 600만 원이에요. 독일에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수준과 독일 사람들의 수준이 좀 다르죠. 그죠? 우리는 손가락 욕하면 손가락 욕 해본 사람 손들아 말을 안 했어. 아, 죄송해요. 600만 원이에요. 이게 도덕의 수준입니다. 독일에. 손가락질도 600만 원 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람이 의지적 자유를 주었더니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주권을 빼앗아 가더니 본성이 변해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를 위한 거냐? 악한 죄에 충동했고 인간은 그걸 결정할 권리를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살인을 보여준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넉비곡이 돼버린 거라고. 상황만 맞춰지면 마치 돼지밥을 줄 때 우리가 막대기로 휘 젓듯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자꾸 젓으면 밑에 있는 불순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된다, 자기를 괴롭힌다,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생명체를 죽일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게끔 인간이 변해버렸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가인은 이 사실을 부정한 거야. 나는 어떤 사람으로도 바뀔 수 있다. 내 안에 얼마나 무서운 것이 있는가. 이거를 아벨은 인정한 거야. 내게는 대속자가 필요하다.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나님, 저는 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신 게 뭐냐면 읽어보세요. 회개.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회개. 하나님이 가인에게 요구했던 것이 이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 회개를 요구하신 거예요. 자, 이게 누굽니까? 한번 그때 봤었죠. 박한상. 박한상이가 뭐 했죠? 무슨 짓을 했어요? 부모를 쓰고. 자기 부모를 칼로 수십 차례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불태웠어요. 방화했어요. 완전 범죄를 이었어요. 근데 이 박한상이가 자기 부모를, 이거 오렌지족이에요 옛날에, 이게 예국 유학 가가지고 흥청망청 자기 부모가 돈 보내준 걸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이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때가 나이가 23살이에요. 1994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혐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원인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책임을? 아버지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책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전가했어요. 다른 사람 떠넘겼죠. 네. 자, 여기 누구예요? 이분이 황산서. 황산서. 이분이 환경처 장관을 지냈는데 이름이 원래 이분이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도 이 사람의 변호를 안 맡아줍니다. 너무 범죄가 극악하니까. 근데 이 변호사가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하고 나섰어요. 근데 나중에 변호를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유를 물었어요. 왜 변호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하는 말이 자기가 죄를 안 지었대요. 혐의를 부인했죠. 죄를 안 지었대요.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죄를 깨닫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아우를 항변했죠. 자, 회개의 첫 번째.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누차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100년을 살았다, 120년 살았다. 지금 김영석 교수가, 여자대 철학과 교수 김영석 교수가 내가 그때 알 때 103세였어요. 지금 한 150 정도 됐겠네. 이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100년을 넘게 살게 하세요? 뭐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도록. 왜요? 죽으면 끝나요. 하나님께 곧바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예요. 영원한. 근데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고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사역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회개했어요. 자,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기만 알아. 몰래 즐기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그리고 과시, 자량을 위해서 그런 척하는 죄가 있어요.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어. 안 갚으면 보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이거 다 뭐예요? 죄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결국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가인이 떠나서 이제 뭘 만드냐면 성을 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마 이 정도 기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뭘 하냐면, 라멕을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는데 이 두 아내를 맞이했고, 하나 이름은 아다고 하나는 실라예요. 근데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목축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수금과 통소, 음악이죠. 그리고 두발가에 낳았는데 구리와 쇠, 이거는 전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나를 버린 거. 그게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거. 그게 뭔 말이야?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떠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분께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뭘 하냐?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문명.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만해 라고 가인의 후손들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가인의 길입니다. 이게 가인이 만든 문명은 결국 뭐냐면, 인간이 최고의 왕관을 쓰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아벨의 길을 걷는, 아벨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야, 니들 그따위로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해? 야, 주일날 거기 가서 고리타분하게 진짜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포봉에다 대고 니들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야, 그 시간에 등산이나 가자. 이게 가인의 길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훨씬 이들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마지막. 이 셋의 후예들은 이 아벨의 후손 중에 셋이 아까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읍니다. 에노스. 에노스란 말이 뭔 말이냐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짐으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한 문명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인간의 생로병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라고 여기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비로소,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우리들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셋의 후예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 그리고 아벨 대신 주신 이 셋의 삶이 딱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두 길이야. 그리고 두 가지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도 책임지셔야 돼요. 이거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기억해라. 부자가 뭐 있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가인의 후손처럼. 근데 나사로는 마치 아벨의 후손처럼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장사했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거지는 장사했다는 말이 없어. 거기다 갖다 버렸겠죠. 근데 중요한 게 그 이후에 진짜로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거기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해가지고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해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 모세가 선자들이 있다. 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인의 길을 선택할지 아벨의 길을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책임도 지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10일까지 있는데 끝까지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죽음이 아닌 살 길을 열어놓으시며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여기 있는 이들 중에 한 사람도 가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혹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아벨의 그 신앙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에노스 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시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길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신 아버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